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읽은 이유는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한 것을 다 못해서 오늘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할까 싶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 설교가 기억이 납니까?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원어로는 첼렘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이고 뒷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생기로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쉽게 제가 예를 여러분에게 드리면 좋겠는가 하면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딱 한 생물에게만 당신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반영한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을 반영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을 반영하는
특별한, 특수한, 독특한 존재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모양이라는 건데, 이 모양은 무슨 말이냐면 테무트라는 뜻인데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모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의 성숙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말이 그 말 같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 애기 있잖아요. 에펜디가 왔잖아요. 그 에펜디가 태어난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에펜디가 점점 자라면 누구를 닮느냐면 엄마와 아버지를 닮겠죠. 할렐루야. 그게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딱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점점 자라면 모습이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까지 그런 상황이에요.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태어나면은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점점 자라면서 성품도 담고 습관도 담고 하는 행동도 담고 요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형상으로 태어났는데 성령 안에서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뭐가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까지 쭉 자랐잖아요. 그 자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 입장으로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다시금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로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화시키시고
마침내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완전히 바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약에 죽었다면은 다시금 부활해서 부활체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으로 바뀌고, 우리가 만약에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는 우리의 몸이 홀연히 변화하여서 변화체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고 원하는 바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 또 변화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4절에서 5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육신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는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사람의 생명이 나를 마지막 하나님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영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라. 첫 첫 사람은 땅에서 산 사람이 그게 속한 자니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는 영광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썩을 것이 아멘. 자,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제가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잘 설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육체, 우리 몸이 두 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육의 몸이 있고 또 뭐의 몸이 있는가 하면 영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가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세상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무슨 세계인가 하면 영의 세계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육신의 몸을 갖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몸은 육의 세상에서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이 되려면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가 언제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이 육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살아있는 자들도 있고 또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무덤에 있는 자들은 변화가 되어서 영원한 영의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이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몸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혼련히 변화시켜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걸 쉽게 말하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변화체가 되어서 영원한 신령한 몸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신령한 몸, 영의 몸, 변화체가 되고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최고로 가장 마지막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즐거이 사는 것.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관계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원초적인 원하심을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 이 종말에 대한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어느 누구도 꺾을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내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행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자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교제를 하셨잖아요. 그 의도가 잃어버렸는데 다시금 마지막 종말 때는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변화체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몸으로 다시금 바꾸시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을 근거로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덤에 있는 우리를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지?
어떻게 변화가 되어서 휴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도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루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제가 금방 설교했던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에서 53절 이 말씀의 해석은 참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곰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의 몸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의 몸이라는 것을 나중에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세계의 유업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라는 것은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넓고 육체는 넓고 죽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육은 썩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은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 것, 그 극락에 대한 이해를 그냥 참선만 해서 간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경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육체 갖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너무너무 명시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날에 순간적으로 헐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잘 때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헐련히 변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앞에 들어가기 위한 온전한 변화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51절은 여러분 뭐라고 적으면 되느냐 하면 변화체가 된다.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 52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걸 바로 뭐냐면은 부활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예수 믿는 예수의 신부인 우리는 다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귀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여러분 큰 은혜가 오늘 큰 든든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 이제 60이 가까이 오니까 뭔가가 좀 의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참 의지할 것을 찾아요. 이제 자식을 의지한다. 또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의지한다. 뭐 이렇게 주로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 자식이 우리를 돌봐줄 거다. 또 뭐 한교 20년 이상 하신 사람 목사들은 원로 목사가 되니까 우리 교회 가면 네 그걸 안 봐주겠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착실하게 잘 모았다 해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제일로 든든한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의지와 그 마음의 편안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시오. 정말이에요. 이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야 마지막 노년에 여러분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뒷배가 단단하고 든든하면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왜 큰 소리 칩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돈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녀가 잘된 부모가 큰 소리 치는 거는 자녀가 잘돼 있기, 뒷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진짜 큰 소리 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훈련을 여러분 계속, 그 믿음을 계속 가지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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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면 계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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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이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좋죠? 말씀 예.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가 다시 불이 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들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을 저희들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니 정말 기쁩니다. 정말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귀합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썩고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귀하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체로, 우리를 부활체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가지게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복음을 저희들이 붙잡고 이 썩어질 세상에서 넉넉히, 하나님 넉넉히 전혀 쪼름 없이
하나님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며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